제5장 사케무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요. 물론 자세하게 경전을 보는 것 뒤에 할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고 가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첨부해서 불교적 제사 방법이라고 적어드렸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요 불교적 제사 방법, 이게 우리 기본기 교재에서는 제법 많은 분량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 가운데 제사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아주 비중 있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의 주제로 뽑았는데요. 이 이야기 오늘 좀 불교 신자가 제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라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거 오늘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신지 몰라요. 고순호 법사님이라고 부산불교연구원을 이제 오래 운영하시는 분이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은사하셨죠. 고순호 법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다가 아이 법사님,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법회 때문에 이 불교적 제사 방법이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함께 대화를 하는 끝에 법사님이 근데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불교와 연결을 해서 직접 쓰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견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 이제 경전이 다른 방법, 즉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제사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불교 신자들이 신행의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주제가 잡힌 거기 때문에 불교적 제사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고법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동의를 공감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구나.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 않고 부처님이 의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표현을 좀 만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 일단 숙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생각해온 불교적 제사 방법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하면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 또는 그런 의식.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은 사전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절하죠. 어쨌든 무언가 좀 신적인 또 영혼과 관련한 그렇게 볼까요? 신령 또는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서 정성을 나타낸다. 또 그러한 의식이다. 라고 이제 제사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일단 보기로 하고요. 이제 불교적 제사 방법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좀 소개하는 건데요. 일단 현재까지
한국에서 번역된 제사,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로 번역된 빨리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로 얀네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샀다라는 단어.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얀네아라는 단어가 나와도 제사라고 번역을 하고 샀다라는 단어도 제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경전에서 쓰임새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얀네아라는 것은 신에게 지내는 제사 이렇게 일단은 이건 신에게 지내는 제사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샀다라는 말은 이 샀다는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5가지 기능 이럴 때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이러잖아요. 그 믿음이 또 샀다야. 샀다의 1번 의미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거의 두 번째 의미로 죽은 친척들과 관련해서 브라흐민, 그러니까 바라문한테 음식을 바치는 요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가지가 구체적 행위가 다르죠.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거죠? 표현하자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저 세상에서 좀 배고프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제사의 효과가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의 효과가 죽은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신에게 지내는 제사, 이건 뭘까요? 신한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는 신님이시여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신님이시여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신께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지내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어떤 형태로나 이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제사는 샀다라고 해서 그 효과가 죽은 사람한테 가는 거. 그러나 신에게 지내는 제사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그 효과가 자기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보통 제사라고 같은 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 원어적으로 얀냐는 나를 위해서 신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정성을 나타내는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샀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 첫째는 믿음이지만 두 번째 의미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제사를 지내면 그 효과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가기를. 이런.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 개념하고도 또 좀 다르죠. 우리가 글쎄 어떠면 같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님 오셔서 드셔요 하는 게 어쨌든 제사밥 드시러 오셔요 하는 그런 효과라고 굳이 연결을 하면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병에서는 제사라는 개념으로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얀냐 신에게 지내는 제사가 나타날 때는요, 경전은 꼭 그 대목을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그러니까 딱 그 말이죠.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경우에 따라서는 소를 500마리를 잡고 양을 500마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많은 생명들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값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이제 경전에 좀 나오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이전에 그런 얘기 보면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오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가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이 제사를 통해서 생겨나는 어떤 효과가 그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가기를.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요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경전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르침을 줘요. 첫째로 일단 좀 쉬운 내용부터 볼까요?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 요러니까 이거는 구분을 하자면 망자 공양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공양하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좋을 건데, 이런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경전이 하나 있는데, 다누소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자누소니. 자누소니경에서 자누소리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표현하면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한국에서처럼 오셔서 제사밥 드셔요 이런 제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건 뭐냐 하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보시를 하면 보시라는 공덕행이 공덕을 복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복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받으셔요 하고 표현하자면 그렇게 돌아가신 분한테로 돌려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시를 해가지고 이 보시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 드립니다 라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보부님, 이게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부분이 따라줘야 하나요? 나는 보냈는데 내가 보낸 것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냈더니만 그게 어머니한테 안 가고 허공에 떠 있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시를 해서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자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보낸 이 보시 공덕이 우리 어머니한테 도달할까? 이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누소니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그걸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돌아가신 그분에게 닿습니까? 그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누소니 바라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부처님이 이런 답을 줘요. 돌아가신 분이 어딘가에 태어났겠죠.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죠?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아주 악업을 많이 지었다, 이러면 지옥에 가겠죠.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러면 짐승 세상에 태어나겠죠.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나빴다. 이러면 아비 세상에 태어나겠죠. 아니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 괜찮은 삶을 사셨어. 이러면 인간으로 태어나겠죠. 그 정도가 아니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된 일을 많이 하셨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태어나겠죠. 이러한 다섯 가지 세상 중에 어딘가에 태어난다고요. 돌아가신 분은. 그러면 이렇게 다섯 세상에 태어난 그분들한테 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보시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래서 보내잖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도착을 해야 되잖아. 나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도착이 안 되면 헛고생한 거잖아. 이거를 자노손이 바라오니 부처님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음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도 우리도 살아가려면 어쨌든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대로의 음식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스님한테 내가 정말로 좋은 음식을 좀 대접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 양반이 해피 스님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거야. 근데 그 음식을 무엇으로 차리느냐? 소똥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소똥을 잘 다듬어가지고 해피 스님 드셔요 라고 주면 정보부님 저한테 그런 일은 안 하시겠지요. 소똥은요 생명에 따라서는 소똥을 음식으로 삼는 생명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쇳덩구리 이렇게 말하나요? 쇳덩구리는 소똥을 음식으로 삼고 소똥을 집으로 삼고 하여간 소똥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 쇳덩구리가 어쩌다가 소똥이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쇳덩구리한테 소똥을 이만큼 갖다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잘 받겠죠. 차이가 있죠. 인간한테는 인간이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옥 중생들한테는 지옥 중생들이 먹고 자기 삶을 유지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옥이라는 게 참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옥 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지옥 중생들도 어쨌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한테는 목숨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목적, 바람이라고.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노손의 경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지옥 중생도 지옥 중생의 음식을 통해서 자기 삶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지옥 중생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느니 차라리 굶어 죽지 뭐 라고 해서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야. 그들도 자기들대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긴 유혹인지 이런 부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짐승은 짐승들대로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양하니까 방금처럼 쇳덩구리 같은 것은 쇳덩을 음식으로 할 거고 강아지 같으면 인간이 먹는 음식을 따라서 먹을 거고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어요. 아귀는 아귀대로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사람들에게는 하늘 사람들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유독 이 5가지 세상 중에 한 군데의 세상이 한 군데의 세상이 요 자기들 각각의 고유한 음식 말고 또 다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음식이라고 말해지는 게 지금 요 제사와 관련된 거죠. 이제 돌아가신 분이 5군데 중에 어딘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손들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저희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이 공덕을 어떤 형태지만 내가 말하자면 음식으로 삼아서 그곳의 삶에서 아픔을 가라앉히고 행복하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시 공덕을 통해서 보내드린다고. 제각각의 고유한 음식 말고 이렇게 보시 공덕을 지어서 보내주는 그것을 여분의 음식으로 받아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귀. 답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이것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어디에서는 그것이 음식이 되고 어디에서는 음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지옥에서는 그것이 음식이 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야. 표현하자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지옥에 가셨어. 지옥에 가신 우리 어머니 받으셔요 라고 내가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려도 지옥에 계신 어머니한테는 전달이 안 된대. 표현하면 뭔가요? 헛고생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옥에는 전달이 안 돼. 오직 지옥 중생들의 고유한 음식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짐승 세상에도 전달이 안 된대. 어머니가 짐승 세상에 태어났다? 못 받아.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해도 괜찮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도 이 자식이 보내주는 공덕을 못 받아 먹는다는 거야. 하늘에 태어났다? 하늘 세상에도 이건 음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복을 많이 지었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셔서 하늘에 태어났거든요. 이제 요런 내용을 딱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식이 내가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복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걸 우리 어머니가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걸 못 받을까? 어머니가 내가 보내드리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나시면 좋잖아. 요렇게 말하면 될까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 음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자식이 보내주는 그 공덕에 추가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늘을 포기하고 딴 데가 없죠.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면 아귀라는 존재는 자기들대로의 고유한 음식에 더해가지고 이렇게 자손들이 보내주는 공덕의 음식을 받아서 즐긴다 라고 부처님이 이 부분을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한다, 망자를 위한 공양을 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전달이 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보내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분명한 거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워낙에 복된 삶을 사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태어나셨어. 혹시 부족함이 있다 해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어. 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보시를 통한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 우리 어머니한테는 전달 안 돼.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경은 좀 재미있게 이어져요.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일단은 이제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뭐 아기로 태어나서 내가 보내드리는 거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늘에 태어나시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윤회를 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내가 보내드리는 이 음식을 즐기시기를 하면서 보내드릴 수가 있죠. 근데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안 태어나신 거야. 하늘에 태어나신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박부부님? 어쨌든 내가 만들어도 보내드린 건 있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받지는 못했어. 그럼 보내드린 이거 공중에서 분해되나요? 이건 어떻게 되지? 누가? 예? 다른 아이가 먹는 예. 아무래도 이건 만들어서 보낸 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받겠죠. 누가 그걸 받을까? 누가 받을까? 이 부분들 또 부처님이 얘기를 해줘요. 다른 아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아이는 아니고 다른 아기는 아니고 어쨌든 뭐 이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어난 아기 이 말씀이겠죠. 근데 하여간 이제 경전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보내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달이 안 됐어. 그러면 이거 어쨌든 보낸 건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면 누군가 받겠지 뭐. 누가 받을까? 이 부분을 부처님 이런 답을 줘요. 어차피 그것을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귀 세상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아귀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현재 아귀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전의 부모라는 뭘까요? 구보부님 저기 지금도 이제 뭐 부모님이 계실지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어머니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구보부님한테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지금 계신 어머니 한 분일까요? 아니면 뭐 이런 측면으로 말하는 겁니다. 구보부님도 오랜 삶을 윤회하셨잖아요.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금 계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지 뭐. 그런데 법부님 전생에 지금 엄마가 법부님 엄마였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법부님 전생에는 아마도 전생대로 법부님을 낳아준 전생의 어머니가 있었을 거야. 그 전생에는 또 그 전생에 법부님을 낳아준 엄마가 있을 거예요. 엄마의 숫자는 얼마나 많으냐 하면 내가 윤회해온 숫자만큼 엄마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지금 어머니 잘 모셔야 되겠죠. 어머니를 잘 모시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는 어머니가 복을 지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게 해드리는 게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지 뭐. 그렇게 이제 잘 효도를 해서 어머니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부님 입장에서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지어서 어머니가 되셔요 하고 보내야겠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 엄마는 하늘에 태어나셨어. 못 받아. 그랬을 때 이 공덕을, 이 선물을 누가 받느냐라고 하니 이제 법부님의 엄마가 따지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내 전생에도 엄마가 있었고 그 전생에도 엄마가 있었단 말이야. 이런 전생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모님들 중에 지금 누군가가 그분대로의 삶의 여정, 윤회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악의 세상에 태어나 있는
직전의 엄마든 백생 전의 엄마든 이런 이전의 부모 중에 누군가 지금 아기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그분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셔가지고 못 받는다 라고 해서 이러한 선물이 쓸모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지금은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 엄마만 오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의 전생을 우리 숙명통이 있잖아요, 그죠? 숙명통 해가지고 전생을 볼 수 있게 되면 이분도 나의 엄마였고 이분도 나의 엄마였고 다 아는 거잖아. 어쨌든 나의 삶으로 보면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다 소중한 정말로 고마운 엄마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엄마 중에 누군가가 지금 아기 세상에 계셔서 내가 지금 만들어 보내드리는 이 공덕, 이 복을 받는다면 꼭 지금 엄마가 받지 않는다 해도 그거는 기쁜 일이지 뭐. 이렇게 부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의 부모 중에 지금 아기 세상에 태어난 그분이 받는다. 이런 문제에 답이 되죠. 누군가 받잖아. 그런데 참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논리가 뛰어나요. 장로선이 말하머니 또다시 물어.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이전의 부모가 받는다고 하는데 대신 받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전의 부모 중에 아무도 아기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면 그때는 누가 받습니까? 그때는 받을 자가 없으니까 이거 허공에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 당신 말이 이거 거짓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죠. 박사님 여긴 답이 뭐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전의 부모 중에 아무도 아기 세상에 안 태어나 있다면 누가 받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저거랑 비슷한 거야. 지난주 우리 운나바 바라문경 하면서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하고 만호는 사띠를 의지하고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럴 때 질문이 한계를 넘어섰다. 열반은 그 자체로 열반으로 이끌리고자 하는 범행을 갖는 자에게 열반은 완성이다. 완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전의 부모가 아무도 아기 세상에 없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윤회해 왔는지 이 삶의 과정이 길어가지고 그 매번마다 태어날 때마다 나를 낳아준 그 엄마 아버지 이 부모들 중에 아무도 아기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 오랜 과정의 엄마 아버지들 중에 아무도 지금 아기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으로 윤회해온 삶의 여정이 그렇게 길다.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이게 허공에 뜨고 부처님 말씀에 허점이 생기잖아. 그런데 부처님 말씀 이전의 부모는 반드시 있다.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누군가는 현재 아기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이 삿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의 중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전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제사를 지냈다, 복을 지어서 공양했다 라는 이것은 반드시 어딘가 누군가가 받는다 하고 그거의 반대 방향, 반대쪽으로 보시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이 공덕행은 그 결과가 만들어진 거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내가 보시공덕을 했더니 10,000원이 생겼어? 10,000원을 보냈어?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러한 복의 개념을 보낸다 하지만 반대쪽으로 받는 사람과는 별개로 일단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을 했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업에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공덕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공덕이라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이거 보냈다라고 해도 공덕행을 한 그 사람한테는 어때요? 내가 지은 거 다 보냈어? 이래가지고 남는 게 없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을 해도 그러나 이러한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결실은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돌아온다. 공덕의 행위를 실천하는 자에게 그대로 효과로서 행복한 결실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 하나의 공덕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의도하는 바로 가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이거는 다시 공덕행을 실천했다라는 나에게도 돌아와서 쌓인다. 이렇게 잔우순의 경은 양쪽 방향을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사실은 요 이야기는요, 불교 신자들이 제사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 첫째로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것일까? 이거 어쨌든 그래요. 제사상 걸쭉하게 차려놓고 우리 조상님들 오셔서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한 번 죽은 자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미 죽는 그 순간 다음 생으로 태어났는데 만약에 제사상 차려놨으니까 오셔서 드십시오라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보부님도 전생이 있었잖아요. 박보부님 아직은 젊지만 전생에는 늙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법부님의 전생의 자식이 지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제사밥 드셔요 하고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그때 만약에 제사밥 먹으러 간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법부님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전생의 자식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공부하다 말고 마음이 빠져나가가지고 가나? 반드시 다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반듯하게 서면 그러한 어떤 문화적이고 풍속적인 이런 데에 끌려가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할 때 제사상을 차려놓는 이런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이 없을까? 라고 잘 찾아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배고픔을 모면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어떠한 보시공양을 하면 그 보시공양을 통해서 내가 이 공양을 통해서 생겨난 공덕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전달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보시공덕을 짓는 그게 돌아가신 어른을 위한 올바른 제사죠. 우리가 만약에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제사 어떻게 지내야겠어요? 제사상 걸쭉하게 차리느라고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그뿐인가 천도제 이러면 요새 몇천만 원짜리도 있잖아. 이런 방법으로 전달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는 일이 쉽지.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지 않다고.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찾아가지고 그에게 삶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면서 이러한 보시공덕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복됨이 좀
정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에게 전달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이게 불교 신자가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에 대한 올바름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 방법이 많은 불교 신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면 우리 사회가 어리석음 때문에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이 말씀과 다른 제사를 지내는 그쪽으로 이렇게 갔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올바른 삶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 도움에 의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돌린다. 라는 불교 신자들의 건전한 제사가 확산되면 우리 사회 자체가 건전해지잖아요. 올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간대요. 자, 이렇게 하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본기라는 이 수업 한 1년 계획으로 시작하는 이 공부를 우선 개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보자라는 과정인데 그 중에 이 제사라는 것은 좀 특별히 중요한 주제다 싶어서 제가 따로 뽑아놓은 건데 제사와 관련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오늘 한 거로 하죠. 다음 주에 이제 요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님께서 나의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에서 하늘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래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가 신이라는 어떤 존재에게 나의 제사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주십시오. 라는 이것은 타당한 걸까?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그 주제 제사의 한 가지 신에게 지내는 제사 이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측면을 보고 마찬가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가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이익과 행복을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가르침을 주실까? 약간 요즘 제사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시작하면서 제가 고순호 법사님하고의 대화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제사라고 하는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얀냐와 삭다 두 가지 단어를 번역하는 일은 이제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명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효과를 낼까? 이런 측면에서 보아도 분명히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역사에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이 바로 그 방법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까? 근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가르침을 이해하려니까 애매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요 부분도 제사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공덕행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전달하는
이것은 무엇라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요걸 우리가 만들어내면 사실은 불교 신자들에게 삶의 적절한 방법 하나를 제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 될 거라고요. 요런 단어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고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인도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을 세워가지고 신에게 어떤 거를 바치는 일을 통해서 이익과 행복을 원하는 그러한 제사라는 개념. 이거는 이제 이 제사의 의미가 맞겠죠. 근데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부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요거를 제가 아직까지 이제 이런 문제의식 없이 쓰다 보니까 불교적 제사 방법이랬지만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이거를 제사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어떤 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이제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법을 찾는데 아주 적절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얀냐 신에게 지내는 제사와 관련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